할렐루야. 2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볕이 산 꼭대기에 높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기록 시기를 보면 이미 1차 침공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2차 침공, 3차 침공을 얘기하는 거고 3차 침공 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제 그 당시에 떠오르는 중동의 패자였습니다. 아시리아를 이제 무너뜨렸고 이제 남유다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중근동의 강자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유다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다. 여호와의 날인데 그냥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이게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2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제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모양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이 앞에서 사르며 불꽃이 그를 뒤를 태운다는 거죠. 앞뒤로 불이 타고 있는 상황에 갇혀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나중에 그 불꽃이 휩쓸고 간 땅은 황폐한 들판 같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말 같고 기병 같은 것들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이 이 강한 군사들이 줄을 지어서 내려오고 있다 말을 합니다. 아마 잘 훈련된 군사들, 또 말탄 기병들이, 병거들이 산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이제 북쪽에서부터 침략을 한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얼굴이 하얘지고 겁에 질렸다는 거죠. 7절, 8절 그대로 보면 그 바벨론 용사들이 성을 기어오르고 예루살렘 성을 기어오를 것입니다. 또 그들이 8절에 보면 무기를 들고 때를 지어서 오는데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는지 부딪히지도 않고 서로 다치지도 않고 그들이 성중으로 뛰어 올라가서 집으로 기어 올라오고 창으로 들어가서 성과 집을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고 백성을 죽일 것입니다. 그날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면서 해와 달이 빛을 잇고 캄캄하게 되는 날입니다. 뭐 전쟁이 나서 여러분 가족들이 죽고 집이 불타고 곳곳에서 잡혀가는데 뭐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떨며 캄캄해지는 날이죠. 11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경고인데 이 경고에서 피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라도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혹시 그들이 진짜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거두실 줄 어찌 알겠느냐.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지 어찌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성품은 출애굽기 34장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뛰어서 놀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리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리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백성을 여기서 멸하시면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껏 애굽에서 구원하더니 광야에서 죽였다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훼손할까? 명예를 훼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백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셔야지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제 하나님 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재앙을 거두어 주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신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왕이 놀랍게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니느웨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시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 죄악의 정점에 있던 니느웨 왕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어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악인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싫어하죠. 아니 하나님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심판을 해야지 저렇게 좀 울고 뭐 금식하고 회개한다고 심판을 거두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요나가 그 백성을 싫어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는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니까 하나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지는 박농풀도 아끼지 않느냐. 요나가 그 니느웨의 뜨거운 그 태양 아래서 박넝쿨 밑에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렇게 보는데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면서 박넝쿨이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그래서 태양에 자기 몸이 다 노출되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아이고 이렇게 더우냐 이 박넝쿨이 아이고 이게 아깝다 이게 있어야지 그늘이 생기고 내가 쉴 텐데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면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박넝쿨도 아끼면서 자기랑 관계없다면 12만 명이나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땅에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는 거죠. 하물며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는 그 백성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그 성에서 예배하고 근데 그들이 회개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방 땅도 회개하면
돌이키시고 재앙을 멈추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심판을 멈추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유다가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2차 침공, 3차 침공을 통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지 말고 완악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뜻을 세우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한 번 결정하면 안 바꿔. 그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그들은 다 회개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고하시는데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완악한 자는 심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뉴스를 보니까 가자 지구에서는 하루에 200명씩 죽는데요. 하루에 200명. 여러분, 하루에 200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작년에 우리가 교통사고로 작년에 죽은 분이 뭐 어떤 그 경찰청 뭐 조사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 좀 보다 보니까 500명이 안 돼요. 교통사고로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근데 이틀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틀이면. 미사일 폭격으로 하루에 200명씩 죽는 게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겠습니까? 러시아. 거기도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항상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심판을 그치시고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혹시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실지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답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와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